신앙인들은 의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의인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요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하박국서 3장 2절 계속해서 하박국서를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의인은 부흥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의인은 부흥을 반드시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리고 원망 섞인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쭉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박국 3장 2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박국이 환경은 전혀 바뀌어진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 나에게 부흥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하는 이 말을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죠.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것 이런 것들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부흥이에요. 교회가 수가 증가되는 거 이게 부흥이죠. 그러나 하박국 3장 2절에 말씀하시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하는 이 말씀의 뜻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부흥은 하나님 속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면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말씀하신 것이 그 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뭔 줄 아세요? 갈대아인 신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짓밟게 하는 일, 이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수년 내에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걸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말씀하시는 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게 부흥이에요.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게 쉽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시고 부흥을 사모하셔야만 합니다. 그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좀 구체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대한 민족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이지만 나 개인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는 미래를 다 알고 싶고 그 미래를 알았을 때 우리는 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다 좋은 미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 미래가 우리 얼마 안 있다가 내가 죽음에 맞닥뜨리게 된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라면
얼마나 그 날이 두렵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알 수 있는 것만큼만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기에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흥을 사모한 사람들이 이루어갈까, 제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교회라는 공동체나 직장 아니면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반드시 항상 기억하는 것.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리스 북쪽으로 올라가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동서 유럽 그 선교사 대회가 있어서 제가 강사로 가게 됐었는데, 그곳에서 선교사 대회를 다 마치고 몇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의 유적지를 한번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를 보고 같이 동행을 꼭 원했어요. 가면서 함께 설명 좀 해주시고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저는 한 2시간쯤 지난 후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지가 이렇게 도로도 나 있고, 그리고 편안하게 갈 수 있고, 짐승의 위협이나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지를 않고,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한 2시간 가고 나서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짐승의 위협과 수많은 사람들의 위협, 그 위협들을 그는 뒤로 한 채 선교를 끊임없이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갖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바울과 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기에 그럴까? 그분에게는 더 큰 능력이 나보다 있었던 걸까?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울을 통하여 기록된 서신서를 보면 동일한 게 있습니다. 그분은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확실했습니다. 자, 일례를 든다면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산 사람은 동일하게 다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살았다는 이 말은 이 세상이 내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음을 따라 산 사람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온 자예요. 왜? 우리의 생명은 아버지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로부터 났잖아요. 그에게 주어진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분께 속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일 뿐이고,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이 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말을 하여요. 여러분, 본향을 사모했다는 말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제 죽으면 그곳에 간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본향이라는 말은 그곳으로부터 와서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예수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은 거기로부터 왔고 여기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잠시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됨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나의 차이가 바로 그거였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본향이 천국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을 가진 백성이잖아요. 그 나라로부터 온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와 나와의 차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안에서 부흥을 사모하고 그리고 부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는 의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평생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부흥을 사모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는 것, 이걸 사모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속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가 깨달은 사실은 첫째는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평생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저만의 생각인데 가, 불, 돌, 사, 상으로 살자. 물론 제 삶이 그렇게 다 되지는 않아요. 저도 여전히 늘 쓰러지고 다시 회복하고 또 부흥을 여전히 사모하고 하지만 어쨌든 가, 불, 돌, 사, 상. 그래서 가는 이 세상은 잠시 머물러 있는 곳이니까 가볍게 살자.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기보다는 언제든지 이 세상 것을 하나님이 놓으라 할 때, 하나님이 오라 할 때 가볍게 놀 수 있도록 가볍게 살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불입니다. 불편하게 살자. 이 세상은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편안을 요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과거에 우리가 살던 집들 얼마나 불편했어요. 근데 지금 사는 집은 거기에 비하면 천국과 같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또 불편해집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불편해요. 근데 이 불편함을 편안으로 바꾸기 위하여 그걸 충족하며 살아갈 때 끝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시고 나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불편하게 살자. 그리고 돌입니다. 갑을 돌. 돌은 언제나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자.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을 내고
내 본향인 그 나라에 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세상에 너무 애착을 갖지 않고 돌아갈 곳을 생각하자. 여러분, 세상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세상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늘 충돌해요.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충돌해요. 왜?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이 충돌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에 늘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만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불편한 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두려우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애정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날을 늘 생각하면서 살자. 가, 불, 돌, 사는 우리 이 세상에 보내졌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사명 없이는 이 세상에 보내지지 않습니다. 작은 미물조차도 이 세상에 보내질 때 사명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그 사명은 거대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 사모하며 그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딛는 게 사명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들이 오늘 시청하시면서 말씀을 내 귀에 듣고 내 마음에 새기는 거, 이것도 사명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다른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말씀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그 자체도 사명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매일 순간마다 내가 오늘 또 사명 때문에 있는 것이지,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다 본향으로 가요. 아유, 목사님, 지금 암흑의 누구는, 그리고 내 집안 누구는 병원에서 지금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어도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누워 계셔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명이다. 가, 불, 돌, 사. 그리고 상은 우리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우리 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상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상,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상, 천국에 가면 어떤 상이 있을까,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내가 의의 백성이라는 거,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게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특별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상이에요. 그런데 상이 뭘까? 우리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 했는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왔다. 그리고 의인은 반드시 부흥을 사모해야 하는데 너는 부흥을 사모하며 살아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거보다 더 큰 상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이보다 더 큰 상이 있을까요? 의인은 부흥을 사모해요.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모하며 날마다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아마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걸맞는, 사도 바울과 못지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은, 부흥을 사모했다 하는 말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부흥이거든요. 이게 부흥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입니다. 매일 순간마다 이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되죠. 마태복음 26장 3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세요. 뭐하러 올라가셨죠?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세요. 내가 십자가에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아세요.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 것도 주님은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됐다. 내려가자. 이 말씀은 내가 육신이 원하는 것은 이 십자가에 피할 수 있으면 얼마나 피하면 좋겠나 생각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 속에서 그것을 주님은 붙잡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게 주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뭔가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겠다 해서 실제 나무로 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십자가는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간 그 십자가, 나는 그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는 내가 이렇게 죽어야 온 인류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의인은 부흥을 사모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인된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고 날마다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은 부흥을 이어 하나님의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